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지혜의 말씀, 지혜가 무엇인가, 지식과 구별되는 지혜, 하나님 부을 주시는 그런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지식의 은사입니다. 지식의 은사가 될 수가 있을까요? 어떤 지식 은사가 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은사라는 자체, 그 단어의 개념을 알고 있으면은 이게 좀 풀립니다. 은사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기프트라고 그러지, 선물이라고 그러지, 선물.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내게 없던 것이 나타나는 걸 말합니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식을 쌓았다. 그것은 은사라고 하지 않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알게 하는 어떤 능력을 말합니다. 알게 하는 능력. 그래서 우리가 예언 사역할 때 예언도 이제 전체적인 예언이지만은 그 안에는 그런 지혜도 있고 지식 은사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합쳐져서 종합적으로 예언 은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신 어떤 정보, 영분별이나 예언 사역이 함께 있습니다. 사실은 예언의 은사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성경 보니까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어떤 상태, 살아온 삶, 어떤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이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예언인데 어떤 하나의 단편적인 정보들을 탁탁 알아. 이런 걸 지식의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적 치료할 때도요. 어떤 사람이 기도해 주는 게 그럼 그 사람의 상처를 성령께서 딱 단어 하나로 가르쳐줄 수가 있어요. 뭐 배반을 당했다. 아니면 뭐 시련을 당했다. 제가 옛날에 이제 한참 은사 좀 열려가지고 은혜 받으러 다닐 때 그때는 제가 이제 강사는 아니고 집회갔는데 어떤 자매가 정신 이상이 돼서 왔습니다. 그 자매 잊을 수가 없어. 이제 초창기 처음 은혜 받을 때 있었던 일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막 축사를 갔어요. 그 자매 축사한다고. 그때 뭐 제가 아는 유명한 뭐 코미디언 주신 목사님도 계셨고 다 계셨는데, 그래서 자기 딴에는 은사가 대단한 분들이 막 축사하는 거예요. 저는 가서 훈련, 이 사람이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 저는 그런 이제 원인을 갖다가 알아야 치유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옆에서 이제 구경하면서 무슨 성령님, 이 자매는 무슨 문제가 이렇게 어떻게 왜 이렇게 정신적인 문제가 생겼을까요? 물었더니 시련에서 왔다. 시련. 그러니까 아마도 뭐 짝사랑 했든지 아니면은 서로 연애하다가 배반을 당했든지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말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정말 희한하게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재밌는 것은 이제 저희 뒤에 나오면 숫자적인 일을 하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항상 교재에 나와 있고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몇 명이냐 물었을 때 하지 말라 이거죠. 집에 언제까지 팔 것이냐 이런 게 예언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 예언했다가 여러분이요 나중에 크고 다칩니다. 저도 뭐 몇 월 달쯤 팔릴 것이다 아니면 몇 년 뒤에 결혼할 것이다 그런 일을 여러 번 하긴 했어요. 정말 정확하게 내가 받았다 싶을 때는 해도 괜찮습니다만, 그러나 10번 해가지고 9번 틀렸다고 칩시다. 한 번 틀리면 틀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데는 아예 교제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자매가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시련의 아픔에서 당신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많은 사람 앞에서 그러면 내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다. 진짜 예언자가 테스트를 해보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언니가 하와이에 살고 있는데 자녀가 몇이게요? 그러면 숫자를 좀 묻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 다 구경하고 있고 또 명색이 제가 예언자라고 소문은 나 있었거든 그 당시. 야 이게 진짜 물러설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야 진태영란이에요. 그래서 물어서 성령님 몇입니까? 물었더니 음성이 들려와 셋이다 그러죠. 그때 그 한 번 듣고 내가 도저히 겁이 나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한 번 듣고는 그래서 또 물었어. 한 번 더 가르쳐달라고. 성령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또 셋이다. 3세번 한 번 더. 그래가지고 또 셋이다 그래서 딱 그랬죠. 전매님 셋이다고 하시네요. 그랬더니 야 맞아요. 딱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또 한 번 또 저를 테스트했어요. 제가 한번 전에 얘기했는데 그 자기를 상처 주는 그 남자는 뭐 하고 있게요? 또 물어보는 거야. 그 정신이 들린 자매가 그 사람들 다 앞에서 부모도 계시고. 야 이거 뭐 또 대답을 안 할 수도 없고 또 물었죠. 성령님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놀고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매한테 상처 주셨는데 근데 내가 더 붙인 말이에요. 상처 줘 하나님께서 뭐야 저 혼내셨다고 지금 놀고 있다고. 그랬더니 아니에요. 딱 그 많은 사람도 그러는 아니에요.
지금 무슨 화학 회사에 다닌대. 내가 뭐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럼 왔어요. 왔는데 그날 밤에 전화가 와서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엄마가 알고 전화해가지고 진짜 확인해봤더니 정말 잘려가지고 들어오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자매 나중에 이제 미국에 이민갈 가면 어떻겠냐고 어머니가 마지막 전화가 왔는데 가시라고 했는데 그 뒤로는 지금 연락이 없습니다. 이 숫자예요, 이거. 자, 이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우리 교회도 뭐 집에 언제쯤 팔릴 거라고 했는데 다행히 팔렸어요. 안 팔리면 문자가 보냈으니까. 이런 것들은 하지 말라고 교회에 되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지식의 은사는 그런 실현에 딱 실현 단어가 딱 떠올 수도 있고 뭐 보일 수도 있고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언사역, 특히 내측주 축사할 때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어요. 이 사람이 귀신이 왜 들렸을까? 아마 이 방송을 누가 의사가 들으면 미치다고 해가지고 뭐 그런 게 있냐고 정치과 의사가 들으는 거죠. 우리는 수도 없이 경험한 겁니다. 20몇 년간을 경험한 겁니다. 20몇 년간을 경험 임상실험을 한 건데 자기들은 과학적으로 어떻게 분석이 안 되니까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은 다 미쳤다고 그래요. 정치과 의사들은. 근데 어떤 단편적인 단어를 딱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탁탁. 그러면 그걸 가지고 축사할 때 어떤 영 쫓아내는 거 쫓아냅니다. 제가 강의 때만 했기 때문에 오늘도 예화를 쓰지 않겠습니다만은 이게 다 지식을 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가성 문과에 있는 문제를 예수님은 어떻게 하든 딱 알고 계셔요. 그래서 탁탁 짚어나가죠. 네 남편을 불러오라.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맞다. 너희 집에 있는 그 남편 네 남편이 아니다. 대화를 끌고 가시잖아요. 예언적인 상담의 원리라고 그래요. 그거 보고. 자, 그 다음에 또 예수님과 이제 나다나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재밌는 장면이 있어요. 이 나다나엘이 안드레가 그랬죠 아마? 안드레가 그랬습니다. 좀 헷갈리네. 그러니까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했어요? 무슨 나사렛에서 그 메시아가 나오냐고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냐고 그러면서 희박을 줍니다. 어쨌든 왔어요.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무화과나무 안에 있을 때 나는 이미 너를 봤다. 알고 있었다. 근데 공간 거리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뭐라고 있는가를 알고 있었어요. 단편적으로 예언사이라는 건 전반적으로 과거 얘기를 하고 현재 얘기도 하고 또 미래 얘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하는 걸 예언사이라고 하는데 이게 단편적으로 내가 딱 순간에 봤어요. 그 사람이 없는데 영화가 열려서 천리안이죠. 영어로 보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 예언사역 할 때 그 수많은 사람들 예언사역 할 때 자기 아들 이름으로 뭐 미국에 가 있는 딸 이름으로 어디 뭐 소련에 뭐 러시아가 선교사로 가 있는 누구 이런만 가지고 예언을 받잖아요. 저한테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하면 옆에 있는 사람 보고 하듯이 예언을 안 하고 왜냐면 어디 아픈 걸 집어내잖아요. 이렇게 그 사람 저 어디 아픕니다 이렇게. 이런 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요? 그 전부 다 그게 사실은 지식의 은사라고 그래요. 영어로 아는 어떤 지식의 세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특히 전도할 때라든가 굉장히 많이 쓰임받는데 그래서 이 나중에 나다나엘이 아니 내가 무화과 나무 안에 있을 때 그걸 뭘 떨어져 있는지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이렇게 토라를 섞어서 얘기하면은 이제 때가 오면은 인자 위에 천사가 오락내리락 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세요.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여러분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나다나엘이 놀랬지만은 나중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이제 믿잖아요. 받아들이고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안에서 뭘 묵상하고 있는가를 예수님 알고 계세요. 여러분 모르죠? 그 주석이 안 나온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만 알아요. 저는 유대 랍비들한테 배웠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일반 주석에 누구도 모릅니다. 뭘 묵상하고 있었는지. 바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장면이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28장에 베델에서 야곱이 광야에서 잠을 잘 때 꿈속에서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싹들이 하늘에 닿았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그걸 교통의 싹들이라고 합니다만은 우리 기도가 올라가고 또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고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늘과 베델이 닿았잖아요. 바로 그 위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여기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다. 그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하나님 계시가 떨어지고 그래서 야곱이 깨어서 베델이라
하나님 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건 토라를 공부해야 아는 것이지 일반 신학교 어디서 누구도 모릅니다. 박사님 하나님도 몰라요. 유대인들은 알아요. 이것은 바로 창세기 28장을 나다나엘이 묵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뭘 묵상하고 있는가도 알고 계시고 그걸 딱 찔렀다는 거예요. 너 그거 창세기 28장 묵상하고 있었지? 그 일이 바로 인자위에서 일어날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나다나엘 충격을 먹은 거야. 아니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네?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너는 참 이스라엘 가운데 선한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라는 거야. 완전 여기서 뿅 가가지고 나다나엘이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고 했던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12제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들을 지식은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예언사 가운데는 이 지식 연사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이제 훈련할 때 제가 20몇 년 전에 한국에서 최초로 성령과 예언사 쌤을 했잖아요. 그럼 저는 스승이 누굴까요? 전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네? 네. 제 주특기가 독학이에요. 저는 스승이 없고 독학으로 공부를 해서 예언을 기도해서 안수도 받고 기름부음 받고 계속 성령님께 묻고 아주 묻는 게 저한테 주된 일이었어요. 그 당시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성령을 귀찮게 하라고요. 물으라고.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나중에 성령님 귀찮아서 대답하시더. 그때 그게 바로 지식의 은사의 훈련법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어떻게 훈련하는 거죠? 자, 우리 교회 그때 이제 멤마된 게 주일학교 학생들이에요. 어른들한테 하기는 좀 그렇고 훈련할 때 우리 주일학교 한 30명 모이면은 성령님께 물어요. 이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가르쳐달라고 물어. 한 분은 성령 음성이 들려. 이 가운데 가방을 잃어버려서 혼난 아이가 있다 그러죠. 그래서 너 보면 가방 잃어버려서 손들었더니 어떤 아이가 손들더라고요. 부모님한테 혼난 사람한테 손들어. 진짜 많네. 또 하나 더 가르쳐 주시오. 그랬더니 이 가운데 방귀를 자주 꿔가지고 끼어서 이렇게 창피하는 아이가 있대. 너희 가운데 방귀를 자주 끼어서 창피당하는 아이 손들어 보더니 이 학생은 이렇게 손들더라고. 훈련하는 거예요. 이게 훈련법입니다. 그래도 어느 또 교회 부흥회를 가서 청년부를 이제 이렇게 특강을 해주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이 가운데 어떤 성씨, 그 성씨를 까먹는데 좀 희귀 성씨예요. 근데 한 청년 20명 있는데 그 가운데 그 희귀 성씨가 있을 가능성은 확률이 높질 않아요. 이 가운데 어떤 성씨 청년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되게 예언자들 이름도 이렇게 지적해 줄 수가 있어요. 각 외국 예언자들 보면은. 저도 옛날에 이제 병원 전도할 때 그 이름까지도 이렇게 병원의 환자죠. 환자를 예언할 때 누구를 용서하라 해서 내가 이렇게 예언한 적도 있긴 있어요. 제가 그 병원에서 전도할 때. 근데 어쨌든 드물어요. 여기 흔한 일은 아니에요. 어느 성씨를 가진 자가 그 청년한테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너는 사명자니까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그 길을 가라고. 그럼 이 가운데 어느 성씨를 가진 사람이 있냐고 볼 때 한청년 친구 일어나더라고. 손 들더라고. 당신 일어나라고. 당신 하나님께서 종으로 불렀다고. 신학교 가라고. 그런 내용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순종했을까요? 안 했어요. 여러분, 그 자기 성씨, 그 희귀 성씨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적해서 너는 사명자다, 종으로 불렀다고 신학교 가라는 예언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 어려운 예언이 쉬운 예언이에요. 정말 어려운 예언이 여러분요. 예언하는 사람들은 다 물어보세요. 그런 예언이 흔치 않습니다. 있긴 있지만 다 경험을 해보겠지만은 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랬었지 않겠어요? 그 뒤에 한 1년 지났나? 담임 목사님 연락이 오세요. 신학교 가기는커녕 안 가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해가지고 어린아이를 치 죽였습니다. 깜빡이 갔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지식연사라고 하는 거예요. 딱 한 단편의 정보를 탁 한성을 보여주기도 하고 이렇게 들려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와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 속인 걸 다 알잖아요. 그죠? 이런 거 단편적으로 아는 거. 그 다음에 빌립사와 네시 전부 다 이런 거 사도행 8장에 이런 거예요. 지식의 은사라.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어떤 단편적인 영적인 정보를 지식의 은사라고 말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오느냐? 첫째, 깨달음, 직관, 느낌, 육감으로 온다. 자, 우리 여성들이 되게 보면은 육감이 발달했다고 하죠. 육감이. 그죠?
근데 육감이 발달했는데 내가 볼 때는 발달했는지는 모르겠어. 남편이 이상한 행동을 하면 여자가 좀 알지. 그걸 뭐 그 육감이 발달했다고 뭐 말해야 되냐 그런 건 모르겠는데 그냥 느낌을 좀 아는 게 있잖아요. 남자도 마찬가지고 좀 이상한 행동하면 알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뭐 육감이 특별히 발달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저는 좀 제가 볼 때는 원하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직관, 느낌, 육감 가운데 이것이요 영적으로 오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거의 예언이 정말 어느 수준이 된 사람들은요 거의 체험을 합니다. 사람을 딱 보는 순간 알 수가 있어요. 지나가다가도 통로에서 지나가다가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흔히 말하는 민감할 때 영적으로 둔할 때는 잘 안 되고 그래서 그것이 깨달음으로 순간적으로 딱 옵니다. 뭐 느낌도 동반할 수도 있죠. 순간적으로 아는 것 그런 것 갖다가 지식연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환상으로도 단편적으로 보여주시고 또 이제 치유사자들은 몸으로 알아요. 어떤 사람 기도할 때 내가 그분이 아픈 거 있죠? 똑같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 길거리 전도단, 능력 전도단들 그 훈련시켜서 하자는 미국에 보면은요, 그 사람들이 길을 걸어가다가 누가 저기 걸어오는데 갑자기 안 아픈 다리가 아니면 몸이 아프 이렇게. 그럼 그 사람 부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어느 교회에서 나왔는데 당신 어디 아프지 않습니까? 물어서 어떻게 해서 아픕니다. 그러면은 내가 사실 어느 교회 전도팀이 있는데 당신을 하나님께서 기도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아프다고 놀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분을 기도했더니 나았어. 그게 바로 길거리 전도단이 미국 능력 전도. 그리고 굉장히 그걸 성령 운동하는 교회에서는 그걸 활성화시키려고 하려고 하죠. 충격적이죠, 그죠? 예언도 마찬가지죠. 몸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알게 되었을 때 그 사람 붙잡고 전도한다 이거죠. 제가 이제 이걸 실제로 이제 예언적인 은사를 가지고 전도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구리에서 했어요. 이등치에 공원에 가서요. 했다가요. 낭패를 당해서 다 도망가. 내가 다 도망가 버리고 무서워서 무슨 벌레 보나 강도가 아니면 무슨 납치범이 혹시 뭐 이상한 사람 같이 쳐다보고 다 가버리더라고. 또 이제 또 식당에 가가지고 기도의 성령께 그랬더니 이 식당이 장사가 안 된다고 말씀하셔. 그러다가 들어가서 사장님 장사가 잘 안 되시죠? 그랬더니 여기 사장이 화가 나가지고 누구세요? 그저 장사 안 되는지 재수없게 누구시냐? 사실은 내가 구리원학교 목사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런 말 하면 되냐고 하면 화를 나 쫓아내 버리더라고. 그래서 나가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놀라우면서 진짜 불과 한 2개월이 지났나? 그 식당 문 닫았더라고. 진짜 문 닫았어요. 같이 갔더니. 그래서 제가 이것은 아무나 해서는 안 되는구나. 가능하면 여자가 하나 했죠. 여자가. 남자가 하면요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생각해보세요. 돈짓거리 이 사람이 와가지고 잠깐 봅시다. 다시 어디 아프리 이러면 놀랬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뒤에는 안 했어요. 할 수가 없더라고요. 다만 미국에서 제가 미국을 많이 갔잖아요. 하와이에서도 한 번은 공원에 갔는데 어떤 여성분이 아이를 이렇게 밀고 왔더라고. 그 잠깐 선생님이 물었죠. 이분에서 말씀해 주시라고 했더니 말씀을 주셔가지고 짧은 영어로 한국에서 목사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당신을 사랑하시고 빨리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신다고 전해드렸더니 야 미국 사람들은 반응이 짱이 돼. 그냥 그 큰 눈에서 눈도 양 얼마나 이쁜 눈들 많잖아. 그 눈에서 눈물이 대번에 쫙 흘러나오면서 예스 그러면서 맞다고 그러면서 그렇잖아 내가 지금 할 때는 갈 거라고 하나님 앞에. 그럼 얼마나 내가 기분이 좋은지. 한국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 있어 하고요 저를 벌레 부딪히고 가버려. 자 이럴 때 능력 전도할 때 지식은사는 정말 도움이 된다. 그래서 말씀으로도 주시고 성경 말씀으로 몇 절 주신다 이거죠. 자 이것도 이제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동안 한 예언 은사가 열린 뒤에 제 설교의 거의 한 70%는 저희가 다 본문과 주제와 대지까지 받아서 설교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이요. 우리 사모가 증인입니다. 우리 사모가 맨날 입 벌쩍 하는 말이 당신은 설교 준다는 꼴을 못 보겠다고 맨날 전 토요일마다 우리 축구팀 데리고 애들 데리고 토요일 밤에 축구하러 가잖아요.
물론 원래 저 메모를 잘 안 하니까 설교 다 이렇게 원고 없이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하나님께 그 본문을 받고 주제까지 대제까지 받아서 했거든요. 주창기는 나중에 이제 귀찮으니까 대제는 딱 읽어보면 알겠더라고. 근데 진짜 대제까지 받는 방법이 있었어요. 주님 본문을 주시옵소서, 주제를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적어 이렇게 그 본문을 가서 맞춰봐 내용을. 그래가지고 거기서 대제를 달라고 기도하면요 몇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셔요. 세 가지다 말씀하셔요. 사랑에 대해서 뭐 미움에 적어가지고 그 본문 안에서 일치가 되어야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저는 받아들여요.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제가 세미나한테. 진짜 기가 막히게 맞아요. 기가 막히게. 정말 놀랄 놀자. 이런 설교를 하면은요 우리 사모가 되거나 알아요. 오늘 당신 설교가 너무 은혜롭다. 그럼 저는 설교하면서 내가 은혜로워요. 어떻게 이 본문을 이렇게 내가 끌어들여낼 수 있을까? 추석에도 안 나오는 얘기. 성경에 보면 내적 치유 원리가 있어요. 그 사건 안에 여기 내적 치유 원리가 있다. 그걸 잘 하는 게 가르쳐 주시면요. 정말 그 절을 맞춰보면요. 야, 이렇게 그 원리가 들어있어. 뭐 기도의 응답의 원리가 있다. 그러니까 모세가 나일까지 건져 나오는 거. 아무런 적이 없더라고요. 다시 읽어봐라. 세 번 읽어봐도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때 딱 주님 하신 말씀이 누가 기도하느냐? 딱 물으셔요. 대답을 못하고 있었더니 소원을 가진 자가 기도하지 않느냐? 다 그러시죠. 무엇을 왜 숨겼냐 이거야. 엄마, 부모. 너무 귀엽고 이쁘고 잘생기니까 살려볼 욕심을 숨긴 거 아니에요, 그죠? 착착착 그 기도리가 나와. 그래서 최대한 자기 노력을 해. 석 달 동안. 나는 이제 하는 게 맡기는 거예요. 버린 거 아니죠. 역청 발라서 갈대 속에 숨겼기 때문에 그 모세를 버린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겠다는 것이죠. 그것도 기름으로 싸서 성령의 생명사에도 싸가지고. 그때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공주를 애고의 공주를 나오기 위해서 난 소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죠? 마지막에 기어검 잡아라. 그 모세 누나 미리암이 공주가 묻지도 않았는데 내가 유모를 찾아 소개를 해드릴까요? 튀어나가서 자기 유모를 소개하죠. 너무나 기도의 응답을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주석이 어디 그 본문 가지고 기도의 응답 원리라고 가르치는 주석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가르쳐 주셨어요. 또 경배와 찬양의 원리, 사개오의 본문 도감 19장 이런 전부 다 내가 정말 또렷하게 기억하는 설교 끝나고 내가 감동에 젖어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던 다 본문에 받은. 근데 그거 다 받아서 할 수 있어요. 즉 신방 갈 때는 마찬가지. 신방 어느 집에 전에 모르는 상태에서 이 집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딱 기도해서 이 집에 오늘 신방 말씀을 주시옵소서 받아서 전하면 틀림없이 간에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전부 다 지식은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이런 방송 보는 사람들은 정말 그런 세계가 있을까? 그럴 거예요, 여러분요. 내가 옛날에 설교할 때 항상 멘트가 뭔지 아세요?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으면 이렇게 딱 하고 시작했어요. 이만큼 거짓말 없습니다. 그럼 요즘 어떻게 하느냐? 20년이 농땡이가 돼가지고 이제는 그냥 성경 쭉 창세기 요즘 1장부터 쭉 그냥 해나가고 있어요. 그냥. 그냥 중요한 본문만 가지고 이제는 설교에 어떻게 보면 이제 달이 됐다 할까? 딱 본문 읽어보면 거기에 탁탁 나오니까 옛날에는 탁 기도해서 받아서 그러니까 이제 애들하고 축구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공 차면서 뭐 대지를 주셨으니까 이걸 뭐 이렇게 전개 나갈까? 참 쉽게 설교했습니다. 토요일 저녁마다 축구를 하는 목사는 아마 한두 개 별로 없을 거라 아마 진짜 그런 세월을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이 능력,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은사를 가지고 목회한다. 이게 얼마나 쉬운가. 미국의 속담 가운데 성령 받지 말고 목회를 해라 이놈아! 여기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가. 이제 아마 조회종들은 설교의 부담이 아마 굉장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예언의사 덕택에 설교는 정말 쉽게 설교했습니다. 제 유튜브에 다 설교 요즘 다 올리니까 들어보십시오. 옛날에 설교가 이제 예언들이 요즘은 그냥 쫙 시리즈를 하는 거죠. 완전히 훑어가면서. 자, 그 다음에 꿈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음성, 영상, 눈을 뜬 채로, 눈을 감은 채로 보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전부 다 단편적으로 보는 것을
지식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지식연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에 유익하다고요? 전도할 때 유익합니다. 내적 주요할 때, 축사할 때, 특히 예언사할 때도 마찬가지죠. 정말 유익하죠. 제가 이제 항상 감사하는 것은 예언자는 궁극적인 답을 줘야 됩니다. 심리적인 상담자들은 절대 궁극적인 답을 줄 수가 없어요. 무슨 책임을 지려고. 내가 누구하고 결혼할까요 말까요? 답을 주실 수 없어요. 무슨 책임을 지려고 결혼하라고 할. 이 심리적인 상담을 공부해서 하는 사람은 절대 들어주고 분석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분석은 잘해요. 상처에서 왔다, 뭐 분노에서 왔다. 그 다음에 들어주어. 본인이 결단케 하는 게 상담의 기본이에요. 그죠? 근데 예언적인 상담은 이게 뭡니까? 답을 줘야 돼. 이게 얼마나 부담되는 일입니까? 이런 것을 어떤 사람은 겁도 없이 전화로 목사님 예언 좀 전화를 해줄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한 대 꼬집어버리고 싶어 진짜. 예언이 쉽고 뭐 간단한 줄 알아. 당신 누군 줄 알아서 나 어떤 관계라고 처음 소개받고 말이죠. 이제 제가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섭섭마귀가 들어왔는지 섭섭해 죽겠어요. 이제 너무나 예언을 가볍게 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막 분노가 생기고 섭섭해졌어요. 제가 거짓말하면 우리 예언사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빨리 은퇴하는 게 소원이라고 맨날 입버릇을 하는 이유가 그래서 아니 저 사람들이 무당한테 가서 무슨 접기를 하나 보더라도 뭐 얼마나 감사한 거 하게 되는데 너무 성격시하고 하면은요 야, 이 분노가 솟아 올라가지고요 제 마음인지 성령의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하고 싶지 않아. 근데 그것도 중요한 내용을 정말 인생이 막 그 기로에서 있는 중요한 내용을 예언받으러 와가지고요 너무 가볍게 예언을 받으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우리 3천억짜리 무슨 조선시를 인수하는 뭐 은행 큰 뭐 어떤 좋은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그 문제를 예언 좀 해달라고. 얼마나 건드리겠어. 3천억짜리를 할까요 말까를 묻는데 나한테 못 된다. 여보시오. 이 3천억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이 3천억짜리 사건을 할까요 말까를 딸랑그 헌금 좀 내가지고 대답받겠다는 거예요. 응답받겠다는 거예요. 나 못 해준다고. 그러니까 뭐 성사가 되면 여보시오 성사 됐다고 나한테 감사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내 경험상 그래요. 성도가 꼴도 못 줬습니다. 그래서 상처 받은 상처들 때문에 농담 반 진담 반입니다. 근데 그 예언하기가 싫어. 근데 이제 예언할 때 그럼 뭘로 답을 주나 이거야? 자 결혼할까요 말까요? 답은 간단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표현. 뭐 너의 딱 정해진 주어진 짝이다 이런 표현 딱 한마디입니다. 그럼 그걸로써 답을 주는 것이죠. 뭐 사업도 할까요 말까요? 축복하고 그들 막 느낌, 영적인 느낌이 확 부어지면서 이거 하면 축복하신다는 거 사인이 오죠. 이게 전부 다 사실 지식의 은사다. 단편적인 때죠. 길게 말씀하시는 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럼 결혼도 말이야 예언받고 한단 말이죠. 아마 방송 듣고 그런 사람이 생길 거예요. 여보시오 그럼 결혼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럼 결혼처럼 중요한 것을 하나님 말씀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뭐 집을 살까 말까도 마찬가지야. 어떤 사람 무슨 복덕방 사장님이야 뭐야 무슨 무당이야 뭐 이런 것도 일어납니까? 여보시오 당신 일생에 집 하나 사는 게 간단한 문제야? 뭐 가벼운 문제로 예언받고 그렇게 정말 중요한 문제로 예언을 받지 말라는 얘기야? 뭐 예언의 분야가 장르가 그렇게 간단한 것만 해주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한번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언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좀 예언의사가 있다면 누군가 있다면 그 중요한 문제를 예언 받지 말고 맨날 그럼 뭐 간단한 것만 그럼 예언 받으란 말이에요? 가벼운 것만? 정말 예언을 모르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제가 옛날에 이런망을 예언하는 거 이것 때문에 누구야 주상경 목사라는 사람이 하는 교회와 뭐 현대신화인가 기자가 와가지고요. 제가 정말 변명 한마디 못했지. 그때 한 30-40명이 왔어요. 세미나에. 거의 100% 정확히 다 예언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여자분이야. 내키기 사모님인데 재성의 손실이 올 수 있겠다는 영어를 보니까. 그러면 저는요 사람들 일부러 물어요. 왜냐 예언을 했을 때 확인 안 되는 예언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당신 저리 손실 올 수 있습니다. 올 게 왔는지 뭐하는지 안 물어보면 올 게 뭡니까? 제가 예언할 때 묻잖아. 이렇게 딱 예언하면은 당신이 어떤 일이 있으면 묻는 이유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 예언이 맞다는 걸 확인시키려고 묻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진짜 그 예언이 나가면은요, 거의 뭐 한 60~70% 벌써 일어났다고 손실 본 사람이 많아요, 실제로. 또 다가오는 사람도 있고, 그걸 확인해서 묻는 거거든요. 그 30~40명 넘는 사람을 전부 다 정확히 다 예언했어요. 근데 그분은 사람들이 없다 하더라고요. 없습니까? 내가 그럴 거 아니에요,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럼 앞으로 당신은 절대 돈을 빌리지 마시고 또 사업 투자한다든가 하면 안 됩니다. 그걸 기자가 뭐라고 썼냐면은, 그 현대신앙이 뭐라고 썼냐면은, 김성기 목사가 예언하면서 예언이 틀리니까 당황했다. 그래가지고 쓰고, 그 다음에 무당처럼 봉투 가지고 뭐 예언했다 이렇게 딱 썼어. 그 다음에 이제 그때 그 예언 사역하는 사람 다 때려잡는다고 전부 다 이렇게 다 기자가 찾아가서 썼는데, 내 뒤에 이제 또 누가 어떤 예언자가 이름 적어놓고, 이 사람한테는 결혼을 가짜 허위에, 허명이 실제 없는 사람 이름을 딱 갑돌이와 갑술을 써가지고 기자가 테스트한다고, 이 두 사람이 결혼하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물은 거예요. 근데 그 불행하게도 그 목사님이, 예언자하는 목사님이 좋다고 하라고 그런 거야. 기자가 딱 대본에 걸린 거지. 허위의 이름을 가지고 물었는데 예언자 그것도 모르고 결혼하라고 했다고. 근데 하필이면 그 사람이 바로 내 뒤에 나왔어요. 내 다음에 나왔어요. 이렇게. 그것이 죄가 그랬다고 사람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얼마나 제가 많이 오해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그때 참 답답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름만 가지고 안다는 편이 있어 없어요? 근데 모세는 이름만 가지고 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원격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엘리사가 자기 종 게하시가 뇌물을 받은 것 내가 감지했다는 표현이 있어 없어요? 아까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 나다나엘을 멀리 떨어져 아시고.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의 원리는요,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성령은 통달하신 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미국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관계없이 성령께 물어서 그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면은 그걸로 예언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로부터 예언의 백미가 뭐냐, 이름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유명한 예언자는 이름만 가지고는 있습니다. 능력 없는 예언자들이 이걸로 못하는 거야. 어떤 내가 아는 예언자는 평생 그랬어요. 나는 목사님 이게 안 돼요. 왜 이름만 가지고 안 됩니까? 사람 직접 오면 되는데. 그러면서 하소연을 한 어떤 예언자 목사님 계셔요. 지금 금대상 유명한 분인데, 저는 처음에 훈련할 때부터 이름만 가지고 있어요. 우리 사모한테 물어요. 당신 아는 사람 이름 돼? 그럼 성령이 물어. 성령님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단편적인 정보를 주십니다. 그러면 얘기해주고 맞다 틀리다 점검받고, 그런 훈련을 엄청 많이 했어요. 제가 옛날 큰 컨퍼런스 때 여기 강사 오면은 준비자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어떻게 집회를 내가 어차피 준비자로 돕고 있으니까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헌금한 사람들 다 이름만 예언해줍니다. 그럼 엄청 많죠, 사람들. 그때 재밌는 것은 미국에서 이제 사역자들이 따라와 이렇게 미셸 골 박사를 오면은 그 스태프들이 많이 옵니다. 그 중에 예언자가 많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걸 가지고 예언하는 거의 안 해요. 그런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지도 않는가 봐. 제가 예언하면은요, 쉬러 가질 않아요. 내 뒤에 딱 앉아가지고, 신기하다고, 됐어, 이게 말입니다. 신기하다고 구경하고 그래요. 이름만 가지고, 이름 가지고. 근데 굉장히 정확하죠, 이거. 여러분, 관상을 보고, 얼굴 보면 관상을 보잖아요. 여러분, 사람 앞에 있으면요, 갱도로 말해도 한 70, 80을 맞습니다. 그래요. 고집 생겼다고 얘기하고 말이죠. 벌써 얼굴 생기면서 고생 많이 해서, 아이고, 그동안 고생하시다가 위로하십니다. 99% 맞습니다. 여러분도 관상 안 봐도 다 맞아. 고생하고 산 사람 있어요, 여러분? 다 고생했지. 그리고 오늘 집회 은혜 받으러 온 분들이, 전부 다 예언 받으러 온 분들이 고생 힘드니까 왔지, 뭐 잘 나간 사람이 여기를 왜 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이런 무당들이 예언할 때 그런다잖아요. 젊은 부인이 왔어. 그럼 남편 승진 문제나 남편 바람 피웠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또 나이 드신 분이면 자녀 결혼 문제나 뭐 이런 거 딱 찝어낸대. 그러면 남편 때문에 왔구만, 딱 그런 거야. 남편 때문에 왔구만. 그러면 벌써 그건 확률상 막 70% 이상 걸리는 거야. 어쩌다 하나 피해가. 그냥 자녀 때문에 왔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야. 더 큰 문제는 남편이야. 딱! 그러면 완전히 잡혀가지고
우리 남편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때는 부치기 사람이야. 어? 아 지금 무슨 애기 끼어가지고 당신 남편이 지금 큰 문제라고 지금 자네가 문제가 아니야. 그럼 자네 문제 때문에 왔는데 그 무당의 말 한마디에 잡혀가지고 500만 원 1000만원짜리 해야 돼. 무슨 말 알겠죠? 그게 무당들이 밝힌 자기들의 노하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 기독교 교회 예언자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기독교 예언자들도 무당한 따라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겁박 주어서 예언을 해서 헌금 막 거두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저도 물론 제 예언은 무슨 병을 막 집어넣는 일이 많잖아요. 당신 어디가 빨리 체크업 받으라고 병을 진단받으라고 겁박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제 예언의 열매가 그건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예언 받고 병원을 진단받고 용종 9개 뛴 사람, 3개 뛴 사람, 무슨 절정 직전에 발견돼서 아니면 또 수술받고 한두 사람 암 발견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겁박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실 지식 있는 사람, 단편적으로 알아서 그걸 가지고 예언자에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만 가지고 아는 거, 정말 예언이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헌금 거두려고 하다 오해해. 여러분 제가 이렇게 헌금 예언하면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할까요? 내가 여러분의 여기 오시는 분들 부흥회 때 기도받은 사람들의 그 정말 본 모습을 한번 말씀드릴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가지고는요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요즘은 그런 사람 없을 거야. 요즘도 있어요. 옛날 보면 하나 형편없어요, 여러분요. 그래도 그냥 예언자는 왔거니 하고 예언자의 사명이 그런 거니까 유리해주고 예언해주고 하는 거죠. 부흥회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누가 헌신하고 손님도 바치고 감사하고 크게 바쳐야 이렇게 헌금이 나오는데 이거 가지고는요 택도 없어요. 정말 힘든 사역이에요, 여러분. 저희 우리 목요집회 오면서 헌금 거의 강조 안 쳐요, 여러분. 그냥 부담 없이 오셔서 은혜 받으시라고. 여기까지 멀리 오셨는데 마음 부담 들으시도 한다고 드릴 수도 없고 차라리 제가 은퇴하고 빨리 끝내버리는 게 낫지. 그래서 안 하죠. 안 하는데 진짜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예언 받을 때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 무슨 말 아시겠죠? 어쨌든 그러나 지식연사는 그게 바로 지식연사다. 영적인 단편적인 정보를 주셔서 그걸로 아까 사게 하든지 팔게 하든지 결혼하게 하든지 때는 어떤 지명도 탁탁 집어서 예언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저도 그 정도 레벨에 올라가려면요 굉장히 정말 훈련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자기를 깨끗이 간수를 잘해야 예언이 정확합니다. 예언자는 욕심이 들어간다? 100% 예언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굳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 받아보세요. 신학교 운영하는 예언자한테 가보세요. 90% 다 신학교 가라고 예언합니다. 그 올바른 예언일까요? 근데 그런 또 예언에 속아서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속는 건 그 사람 책임이니까 할 말도 없고. 그래서 예언이라는 건 욕심이 개입되면은 절대 정확할 수가 없다. 자기를 깨끗이 간수해야만이 예언이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근데 지식연사는 영적인 단편적인 정보를 말하는 것이고 예언 사역이 아주 귀하게 쓰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 여보 끄십시오. 그리고 주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주의 음성을 듣고 나오니 말씀하시옵소서. 부정적으로 붙잡고